회개와 순종입니다. 회개와 순종. 10절은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유다 백성이고요. 11절에서 14절은 헛된 제사이고요. 15절은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 다음에 16절에 18절은 회개하고 순종할 때 용서해 주심. 19절에서 20절은 순종과 불순종의 결과입니다. 10절에 보면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유다의 관원들이 소돔의 관원들과 같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다의 백성들, 예루살렘 백성들이 고모라의 백성과 같기 때문에 그들과 같이 하나님 앞에 악행을 저지르기 때문에 고모라의 백성아라고 이렇게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다 백성이 그들의 죄가 소돔 고모라와 같이 아주 흉악하고 그 폐괴함이 하늘에까지 사무치기 때문에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선지자를 통해서 기회를 주는 거죠.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이고 회개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이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과거에 유다의 관원들, 유다의 백성들에게만 주는 말씀이 아니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도 지금 이 시대의 죄악이 소돔 고모라보다 적지 않습니다. 오히려 노아 시대보다 소돔 고모라의 시대보다 저 죄악이 가득하고 폐기한 세상,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데 이런 시대에 사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 교훈에 귀를 기울여야 되겠습니다. 11절부터 보면 이제 헛된 제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기되 아주 정성을 다해서 섬기고 있죠. 무수한 재물, 순양의 번제, 살찐 짐승의 기름,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하나님 앞에 드리지만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지 않는다, 기뻐받지 않겠다는 겁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한 가운데 죄를 회개하지 아니하고 형식적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는 뭐라고 그랬죠? 시편 51편 17절, 시편 51편 17절, 시편 51편 17절을 앞에 있으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지금 우리에게 원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왜 상하고 통회해요? 지도자들 때문에 상하고 통회해요? 일이 안 돼서 상하고 통회해요? 자신의 죄 때문에, 자신의 믿음이 없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대로 살지 못한 것 때문에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예배하는 자가 어떻게 예배를 하고 있죠? 요한복음 4장 24절, 요한복음 4장 24절, 찾아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 앞에 영으로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것, 예배를 드리는 것은 영적인 예배, 영적인 제사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영이 사는 생명의 역사가 있는 그 시간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영이 소생하는, 살아나는 그런 산 역사가 있는 제사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사를 드릴 때 진리로, 영으로 하나님께 섬겨야 되는데, 여러분들 가인의 제사와 아벨의 제사가 있습니다. 가인의 제사는 죽은 제사, 아벨의 제사는 산 제사입니다.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았고 아벨의 제사를 받았는데, 가인의 제사는 왜 잘못했죠? 왜 죽은 제사죠? 말씀 없는, 말씀을 거역하는, 말씀을 지키지 않는 제사입니다. 하나님은 양의 피, 짐승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데, 가인은 농사진 거 가지고, 그 곡식을 가지고 자기 방법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그래요. 아벨은 자기 아버지 아담을 통해서 배운 대로 양을 잡아서 그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어요. 말씀에 맞는 제사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가인의 제사는 영적인 제사가 아니었습니다. 이 형식적인, 의식적인 제사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제물을 드렸으니, 제사를 드렸으니 복을 주십시오. 어떻게 보면 그런 제사입니다. 생명이 없는 제사죠. 그런데 아벨은, 구약 시대의 제사는 소나 양을 잡아서 피를 흘리고 가죽을 벗기고 그 내장을 다 뜯어서 씻어서 번제는 그 제단 위에, 나무 위에 버려놓고 불로 태워서 드리는 겁니다. 그럴 때 이 제사 드리는 사람이 소나 양을 끌고 와가지고 거기서 잡아야 됩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 태어났으면 여러분 제사 드릴 수 있을까요? 저는 못할 것 같은데. 저는 닭도 못 잡거든요. 뭐 개구리도 못 죽이는데 마음이 약해가지고 우리 어렸을 때 닭 주려고 개구리 이렇게 잡잖아요. 애들은 뒷다리 잡아가지고 어떻게 하죠? 바닥에다가 콱 내려치죠. 그러면 쭉 뻗잖아요. 그러면 이제 철사라든지 꿰가지고 저는 그걸 못했어요. 저는 마음이 약해가지고 개구리도 못 죽이는데 어떻게 소를 죽일 수 있을까? 양을 죽일 수 있을까? 그래도 죽여야 돼요. 이 소나 양을 죽일 때 물론 이제 제사장들이나 레위 사람들이 도와주겠습니다만은 그 소나 양을 잡아 가져온 사람들은 내 죄 때문에 이 죄 없는 짐승이 죽는 것과 같이, 누가 죽는 거예요? 장차 그리스도가 오셔서 내 죄를 위해서 이렇게 비참하게 참혹하게 피 흘려 죽일 것을 믿으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고 그리스도와 영적으로 교통하면서 드리는 거예요. 그게 참 제사입니다. 그 제사를 드리는 시간에는 누구와 교통을 해야 돼요? 그리스도, 오시지 않았지만 장차 오실 그리스도와 영으로 교통하는 그 그리스도의 구속의 대속의 은혜를 힘입고 감사하며 영으로 하는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이게 아벨의 제사예요. 이게 영적인 제사예요.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도 먼저 회개하면서 나와야 돼요. 자기 죄를 붙들고 잡아가고 통회하고 잡아가는 마음으로 나와서 나 같은 죄인을 구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 감사 감격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 시간에 마음에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힘입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속에 즐거워하며 감사하며 그리스도의 영과 우리의 영이 교통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이게 산 제사예요. 이게 산 예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합니까? 그냥 예배 참여했다가 하는 거예요, 그냥. 안 나올 수는 없으니까. 장로인데, 집사인데, 권사인데, 교회는 안 나왔다가는 큰일 날 것 같고, 나왔다 가는 거예요. 예배 구경하러 오는 거예요, 구경하러. 오늘 목사님 무슨 설교를 할까? 누구는 나왔을까? 반갑게 인사하고, 그저 예배에 참여하고 가는 거예요. 그런 예배는 형식적인 예배죠. 죽은 예배죠. 그저 그것은 여기 마당만 밟고 가는 겁니다. 마당만 밟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안 만나요. 하나님 생각 안 해요.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의미를 알지 못해요. 그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내 이 몸을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바치고자 하는 그런 믿음이 없이 그냥 형식적으로 하나님 앞에 그냥 보이고 나가는 거, 보이고 왔다가 그냥 내가 이렇게 연보 드리고 예배 드렸으니 이 한 주간 복을 주십시오, 이런 식이죠. 그런 제사는 형식적인 제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안 받으셔요? 받지 않으세요. 가인의 제사처럼 안 받으셔요. 기뻐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우리가 제사를 드릴 때는 순종하는 제사, 사무엘상 15장, 사무엘상 15장인데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그랬죠? 사무엘상 15장 22절, 사무엘상 15장 22절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 계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우리가 순종하지 못한 것을 회개하고 순종하기로 결심하면서 순종하면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됩니다. 순종하지 못한 것이 있으면 순종하면서, 용서하지 못한 것이 있으면 용서하면서, 빚을 갚지 못한 것은 빚을 갚으면서, 내가 사랑하지 못하는 것이 있으면 사랑하면서, 예? 순종하면서 드려야 돼요. 나는 다른 건 다 하는데 절대 저 사람은 내가 용서 못해. 그런 사람은 누구도 용서 못하죠? 하나님도 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합니다.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순종하면서 순종하지 못한 걸 회개하고 순종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런 죽은 제사, 형식적인 제사입니다. 참여하긴 하죠. 여러 가지 또 역할을 맡아서 예배에 참석하긴 하죠. 그러나 생명 없는 제사, 죽은 제사예요. 은혜가 없어요. 내 영이 소생하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없는 제사, 그런 예배, 형식적인 예배입니다. 누구의 예배예요? 누가 드리는 예배예요? 이스라엘 시대 유다 백성이에요? 오늘날 우리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저도 이렇게 위에 서서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만은 어떨 때는 너무 죄송스러워서 일어나기도 힘들 때가 있어요. 일어나기도 힘들 때가 있어요. 너무나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생각하면 내가 어떻게 이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 때로는 그럴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도망가고 싶을 때도 있고요. 제가 도망가면 큰일 날 것 같아서 못 도망갑니다. 하여튼 그럴 때도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 죄를 회개하면서 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3, 14절을 보면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양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의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고 그래요. 헛된 재물, 산 제사가 아니에요. 형식적인 제사 가져오지 말라 이거예요.
받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분향은 내게 가증이, 분향이라고 하는 것은 향을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인데, 이것은 하나님의 기도 드리는 것을 가리킵니다. 요한계시록 18장 3절에 보면 향연이 뭐와 함께 하나님께로 올라간다고 그랬죠? 기도와 함께 그 향연이 하나님 앞에 올라간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분향하는 것은 하나님께 영적으로 기도하는 것인데, 그런 이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지 않고 하는 기도, 그 기도도 하나님 앞에 가증스럽다는 거예요. 중언부언하죠.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 내 사정 살펴달라, 뭐 하나님 복을 달라, 은혜 베풀어 달라. 기도할 것이 하도 많아가지고 다 말할 수 없지만 하나님 다 들어주는 걸 믿습니다 하면서 기도하는데, 그러나 그런 모든 기도도 다 자기 욕심대로 하는 기도죠. 중언부언하는 기도예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영으로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하고 영으로 하나님과 교통하는 그런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저 복 달라는 기도, 자기 말만 다 하고 끊어버리는, 여러분들 그런 사람들 있죠? 전화해가지고 자기 말만 다 하고 뚝 듣지도 않아요. 그런 기도, 우리가 그런 기도 하지 않고 있나요? 하나님이야 뭐라고 생각하는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자기 요구하는 것만 막 주소 섬기다가 끝 갑니다. 하나님.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되겠죠. 그리고 여기 월삭, 안식일, 대회, 성회, 정한 절기 싫어한다고 그랬습니다. 왜? 안식일 날 모여서, 또 월삭은 뭐예요? 초하루. 이 초하루, 매달 초하루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절기로 드렸습니다. 그리고 절기, 가장 대표적인 절기가 뭐죠? 6월절. 그다음에 맥추절. 그다음에 수장절, 초막절이라고도 하죠. 그리고 또 이 나팔절, 또 대속제일, 뭐 여러 가지 절기가 있습니다. 절기에 모여서 하나님을, 거기 절기가 되면 거의 온 유대 백성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모인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모여서 뭐 하고 있어요? 성회와 아울러 뭘 행하고 있어요? 악을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악을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모여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러 온 사람들이 악을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서로 시기하고 분쟁하고 미워하고 싸우고 다투고 자기들끼리 모이고 당을 지어가지고 이렇게 나가는 거, 이런 것은 하나님께서 매우 싫어한다고 그랬습니다. 내가 악을 행하는 걸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그 절기를 싫어한다. 절기를 싫어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지시기에 곤비하다. 생명 없는 그런 제사, 그런 절기, 그런 안식일, 성회로 모여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은 다 하나님이 매우 싫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으면 죄를 회개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모여가지고 서로 싸우고 다투고 시기하고 미워하고, 하나님이 싫어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우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손을 편다는 것은 구약 시대 유대인들 하나님께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했어요? 손을 들고 다윗이 손을 들고 기도했죠.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산에 올라가서 두 손을 들고 기도할 때 피곤해서 손이 내려오니까 누가 받들어 줬죠? 아론과 홀이 받들어 줬습니다. 손을 들고 기도했는데,
이것은 이 손을 편다는 것은 기도하는 행위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눈을 너희에게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않을 것이다. 왜 안 들어요?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하기 때문이다. 손에 피가 가득하다.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린 거예요. 다른 사람을 죽인 죄. 요즘은 살인죄뿐만 아니고 예수님이 말씀했지만 형제에 대해서 화를 내고 혈기를 부리고 미워하고 형제를 욕하고 비방하고 정죄하고 저주하고 이런 죄를 지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그 기도 안 들어준다는 거예요. 우리는 진정으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응답하는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사야 59장도 한번 보겠습니다. 59장 그 같은 내용이죠. 이사야 59장 1절 2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59장 1절 2절 이사야 59장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의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너희를 구원하지 못함도 아니고 하나님의 귀가 둔해서 듣지 못하심도 아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기 전에 우리가 뭘 구할지 다 알고 계신다고 그랬어요. 근데 왜 듣지 않느냐? 너희의 죄악이 하나님과 너희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게 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를 하려면 뭐 해야 되겠죠? 죄를 철저하게 회개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16절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스스로 씻고 스스로 깨끗게 하라. 자기 악한 행위를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깨끗게 함을 받으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용서함을 받지 못한다면 우리는 참 불쌍한 자겠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악한 행실을 버리고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고 정의를 구하고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고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는 그런 선행을 베풀면서 기도해요. 그러니까 이사야 57장에 나오죠. 거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식을 하면서 금식하는 목적이 뭐죠? 우리를 쳐서 우리의 목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게 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식하면서 뭐 하고 있어요? 죄를 범하고 있어요. 학대하고 싸우고 미워하고 다투고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 금식 하나님이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형식적인 금식.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면서 또 우리 악행을 그치면서 또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뭘 행하면서 선을 행하면서 의를 구하면서 말씀대로 행하면서 기도해야 하나님이 들어주십니다.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은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이게 되리라. 오라 그랬습니다.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오라 이거예요. 우리가 몸만 나오지 말고 뭐가 하나님께 와야 돼요?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이켜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몸만 하나님께 나와가지고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한다고 그랬습니다. 마음은 어디가 있어요?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어요.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어요. 그래서 몸만 나와가지고 입술로만 주여 주여
형식적인 거죠. 마음이 다른 데가 있어요. 하나님 안 찾아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요. 하나님 믿지 않아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아요. 하나님보다는 어디 가 있어요, 마음이? 세상에 가 있어요. 돈 버는 데 가 있어요. 다른 사람 의지하고, 부모나 형제나 자식 의지하고, 물질 의지하고, 부동산 의지하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기도를 들어주시겠느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영이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와야 됩니다. 그래서 너희가 여기 변론하자, 서로 변론하자, 의논하자,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께 기울이고 가까이 나가서 하나님과 의논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면 우리의 죄가 주홍같고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죄를 용서해 주시고 눈처럼 양털처럼 희게 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어도, 어떤 큰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줘요? 얼마든지 용서해 줄 수 있습니다. 가늠하다가 현장에 붙잡힌 여인이라 할지라도, 살인죄를 지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건 용서받지 못할 죄다라는 죄가 있을까요? 없죠. 끝까지 배역하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는 그거는 뭐 용서받지 못하는 죄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영접해 주시고 얼마든지 깨끗게 해 주십니다. 그래서 1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와서 내게 순종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오 라고 그랬는데, 땅의 모든 일을 통해서 영적인 양식을 얻게 된다.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게 해준다, 하나님께서. 이게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선한 사람이든 악한 사람이든 성공이든 실패든 높아짐이든 낮아지든 병들었든지 건강하든지 그 모든 일들이 우리에게 뭐가 되게 해줘요? 영적으로 유익이 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또 모든 일을 형통하게 또 그 번성하게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하고 돌아와서 주님을 순종하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영의 양식이 되고 모든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유익되게 하시고 우리를 번성케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20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이렇게 선지자를 통해서 권면했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거부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뭘에 삼켜지게 하리라? 칼에 삼켜지게 하리라. 아주 칼로 찌르는 것과 같은 큰 환란에 빠지게 한다든지 전쟁에 빠지게 한다는 게 전쟁이 일어나면 좋을까요? 어떤 사람은 그런 사람이 있어요. 전쟁이나 일어났으면 좋겠다. 그거 큰 저주받을 말이에요. 전쟁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전쟁이라는 게 얼마나 비참한 건지 우리 여기 연세 많으신 분들, 6.25 겪으신 분들은 알잖아요. 절대 전쟁이 일어나면 안 돼요. 물론 뭐 하나님이 전쟁에 붙이시면 할 수 없는 거지만은 전쟁은 참 비참한 겁니다. 요즘은 뭐 총 들고 나가서 통통통 쏘는 게 아니라 뭐가 와서 때려버리죠? 드론이 와가지고 텅텅텅 때리고 가버려요. 이게 뭐 피할 길도 없어요. 참 앞으로 전쟁이 일어나면 너무 많은 사람이 희생당합니다. 옛날에는 이렇게 탕탕탕탕 쏘아서 그렇기 때문에 많이 안 죽었어요. 지금은 뭐 그냥 죽어요. 그냥 막 폭탄이 와가지고 딱 찾아와가지고 딱 그 자리에 떨어뜨려 버려요. 그 군인들이 모여 있는데 탁 떨어뜨려 버려요. 그러면 피할 길이 없어요. 밤에도 와서 떨어뜨려 버리고 이게 뭐 피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런 징벌을 받지 않으려면, 그런 심판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을 즐겨 순종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소돔에 관한 것 같고 고모라의 백성과 같은 우리의 죄를 생각하면 멸망당해야 되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를 권면하시고 회개할 기회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형식적으로, 의식적으로 하나님을 섬긴 건 용서해 주시옵소서. 상한 심령을 가지고 진정으로 회개하고 돌이키며 진리와 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모여가지고 서로 미워하고 싸우고 다투고 이렇게 했던 모든 죄들을 용서해 주시고, 이제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우리의 심령이 돌이켜서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고 우리가 모든 행위를 고치고 선을 행하며 공의를 구하며 우리가 선행을 베풀면서 사랑을 베풀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어도 돌아와서 진정으로 회개하면 다 용서해 주신다 했사오니, 이렇게 선지자를 통해서 참으로 간곡하게 우리에게 부탁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이켜 즐겨 순종함으로 영의 양식을, 땅의 소산을 우리의 영의 양식으로 먹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나 끝까지 거부하고 거역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칼에 삼키어지리라 했습니다. 그런 심판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가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순종하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